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사하심을 얻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해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여기면서 절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칫하면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받은 은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 은혜로 느껴질 때마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궁금해 했습니다.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의 제자들은 서로 중지를 모으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서로 심각하게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의 진의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로 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는 알았습니다. 고백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를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서 유대를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를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해서 다 몰아내고 유대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에 어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진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급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다가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을 이렇게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묻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질문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봤던 메시아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서기관들에 따르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던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불병거를 대동하고 로마를 이제 싹 다 몰아내고 막대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모든 불의한 모든 것들을 일거에 싹 몰아내서 유대 민족을 다윗왕이 누렸던 영광을 되찾게 되겠나이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의 본질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이나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여러분 구원자가 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엘리야는 과거에 그 당시에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다른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런 화목을 도모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세상에 와서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이미 감당했는데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헷갈려하며 주신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로 주신 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은혜 받고 책망받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 시련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느냐?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련은 어떻습니까? 시련은 우리 곁을 여러분 떠날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의 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가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은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련은 끝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만 바라보면서 시련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는 절대로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해도 그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독이 든 사과 가지고 좋아라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릇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